올리브 나무가 7그루나 됩니다. 지금 이렇게 철제로 된 펜스로 울타리 쳐서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볼 수 있는 나무들입니다. 그리고 이 주기도문 기념교회 교회당 바닥 강대상 앞에는 우리 주님이 기도하신 장소로 추정되는 바위가 그대로 교회 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울퉁불퉁한 바닥이 그대로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당 벽에는 세계 여러 나라 말로 번역된 주기도문이 나라별로 글자별로 이렇게 차례로 벽에 진열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가서 발견한 특이한 부분은 전 세계 나라 말로 번역된 주기도문이 교회 밖 벽에 쭉 있는데, 특이하게도 한국어로 된 주기도문만 2개가 있어요. 영어도 아니고 프랑스어도 아니고 독일어도 아니고 이탈리아도 아니고 스페니쉬도 아니고 한국어로만 된 주기도문이 2개가 있는데 특이한 거죠. 그것 때문에 직원들이 파이어 되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한국 캐톨릭에서 번역한 주기도문, 한국 개신교에서 번역한 개정개혁 주기도문, 이렇게 2개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사건이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저는 느끼기에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기도의 열정이 기도의 동산 감람산 겟세마네까지 영향력을 미쳤구나, 그렇게 긍정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6월절 만찬이 끝난 그 밤에, 목요일 밤이죠, 예수님이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 우리가 교독한 내용은 죽음을 앞에 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간절한 기도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9절은 주님이 감람산에 가신 것은 습관을 따라 갔다. 그런데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복음서를 읽으면서 거기에 나타난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손가락질 받는 엄청난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죄인을 품는 큰 예수님의 마음에 놀랄 때가 많습니다. 도무지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도 용서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성품, 인품은 어떤 것인가, 그런 데 대해서 좀 놀라운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능력과 권세와 인내하시는 그런 성품은 기도의 결과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권능과 인품이 우리는 흔히 쉽게 생각하기에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칼로 찌르면 피가 쏟아지는 인간이면서 하나님이세요. 굶주리고 물을 드시지 않으실 때는 목말라 가지고 사마리아 수가성에 우물 곁에 앉아 있어야만 되는 그런 인간성을 가지신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완벽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성품은 신성을 가졌으니까 나왔겠지, 그게 아니고 우리 주님 그런 권능과 성품은 신성 때문이 아니라 기도의 습관의 결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간질병자를 고치신 후에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에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 기도하다가 중단하다가, 기도하다가 중단하다가, 기분 나면 기도하고 기분이 안 나면 기도를 중단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계속적인 끊임없는 기도를 하셨어요. 정기적인 기도, 계속적인 기도가 예수님에게 그런 권능과 권세와 성품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끊임없는 기도가 어떤 죄인이라도 품는 그런 성품을 형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주님에게서 나타난 능력, 주님에게서 나타난 죄인을 품는 놀라운 성품이 기도를 통해서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좋은 습관을 가질 때에, 기도의 습관을 가질 때에 그런 성품과 능력을 소유하는 기대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기도뿐만 아니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좋은 습관을 가질 때에 성품뿐만 아니라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파스칼은 철학자이면서 동시에 신학자인 파스칼은 유명한 이야기를 했는데, 습관은 제2의 천성으로서 제1의 천성을 파괴한다. 그래서 좋은 습관이 나쁜 제1의 천성을 파괴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 말은 제2의 천성으로서 습관이 본능적으로 주어진 천성을 파괴하는 능력을 나타낼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예를 들면 독서의 책을 많이 읽는 습관을 들이면 지식과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논리, 언어의 논리력, 그리고 어휘력이 크게 증가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면 삶이 부지런하고 성실해집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는 습관을 들이면 은혜와 능력 안에서 평생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이웃을 품어주고 사랑하는 습관을 기르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성실한 습관을 기르면 천성과 운명이 바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신앙생활에 구멍이 나는데, 신앙생활에 구멍이 나서 사단이 쉽게 공격하게 됩니다. 기도가 없으면 신앙생활에 고장이 나서 쉽게 세상 유혹과 사단에게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본받아 기도 습관을 갖는 일에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잘 아는 제목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 40절에 보니까 주님은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은 유혹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깨닫는 중요한 원리는 기도는 시험 전에 기도해야 됩니다. 시험에 들기 전에, 시험에 빠지기 전에 기도해야 됩니다. 문제가 생긴 후에 그때 기도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감사한 일인데, 그러나 소를 잃고 난 후에 의양간을 고치는 것처럼 문제가 생긴 후에 기도하는 것은 이미 늦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해야 시험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유혹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것은 시험 전에, 유혹 전에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미리 기도했다면 제자들은 우리 주님이 동산에서 잡히실 때에 시험에 이겼을 것입니다. 훗날 제자들이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았을 때 얼마나 당당했습니까? 산헤드린 공회원들조차도 제자들의 당당함에 주눅이 들었어요. 기도하고 성령에 충만했던 제자들은 감옥에 갇혔는데도 당당하게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빠져나왔을 때 그 이른 새벽에 성전에 나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목숨을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감옥에 갇히는 것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겟셋마네 동산의 제자들과 주님 부활 후의 제자들의 차이가 어디에서 생겼는가? 제자들이 무기력하게 도망가고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다 흩어져 버렸던 것은 기도하지 아니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기도했을 때 당당했고 오히려 상대방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어떤 시험을 당할는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주기도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미리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서 주님은 동산에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기도할 때 어떤 시험이라도 감당할 용기와 감당할 힘과 감당할 지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에 붙잡혔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향한, 골고다를 향한 담대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었던 건 밤새도록 기도한 결과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말했습니다. 기도는 영혼을 지키는 성체요, 기도는 견고한 요새라고 했습니다. 성체, 요새는 적이 공격해 오기 전에 먼저 지어놓는 것입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그제서야 요새를 짓는 것은 밀어나는 것이고 이미 전쟁이 끝나버린 것이죠. 기도는 일이 생겨서 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늘 기도함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기도의 교훈은 습관화된 기도가 모든 시험을 이긴다는 말씀입니다. 띄엄띄엄 기도하고 대충대충 기도하는 것은 시험을 이기기에 역부족입니다. 매일매일 쉼없이 주님께 기도 드리는, 주님께 기도하는 습관화된 기도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 중에는 원수 사탄이 가득하게 차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단과 귀신들이 많이 있는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가 하는 일마다 방해하고, 사단은 우리가 하는 일마다 낙심하게 하고, 사단은 우리가 하는 일마다 어그러지게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마다 사단은 공격합니다. 분나게 하고, 화나게 하고, 미움을 갖게 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화내게 만들고, 남을 속이고 싶은 생각이 나고,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심지어는 사도 베드로에게까지 주님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주여 고난받지 마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 일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도인데도 불구하고 사단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역사한 것이죠. 우리의 입술의 말에도 끊임없이 어그러진 말, 부정적인 말, 낙심하게 하는 말,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말 끊임없이 하고 싶어 하잖아요. 사단이 역사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셔서 새 힘과 용기를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도와주셔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싸워서 사단을 이길 확률이 거의 없지만 우리는 이깁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용기와 지혜가 능력이 생겨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내 고집을 꺾는 기도가 진정한 기도다. 오늘 우리 주님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우리 주님이 3번씩이나 반복해서 기도했는데 오늘 누가는 딱 한 번만 이런 기도를 소개했는데,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기도는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된 기도였습니다. 우리 주님이 왜 이처럼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은 기도를 들으셨는가? 두려움 때문이었는가? 죽음에 대한 무서움 때문에 이렇게 힘써 기도하는 것인가? 아니죠. 사단과 실제 전쟁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는 반드시 사단과 싸워 승리해야만 하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땀방울이 빗방울이 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꺾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동산에서 주님은 자신의 뜻을 꺾는 기도에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주님의 육신적인 뜻은 내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원대로 되는 건 좀 물러가게 하시고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동산에서 주님은 자신의 뜻을 꺾는 기도에 땀방울을 흘리신 것입니다. 이 점에서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뜻을 꺾는 기도에 열정을 쏟아냅니다.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은 힘을 다해 내 뜻을 들어달라고 간구합니다.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뀌고 내가 바뀌어야 상대방이 바뀐다. 모든 문제의 원인이 바로 나에게 있음을 가르쳐주는 말입니다. 우리는 문제 있는 나, 문제투성인 내가 변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을 꺾으려고만 기도하죠. 그러나 내가 변하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면 그것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새로운 문제가 또다시 반복해서 생기는 것은 꺾이지 아니한 나 때문에 새로운 문제가 반복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꺾는 것이 아니라 내 고집을 꺾고 나를 꺾는 것입니다. 덴마크의 유명한 철학자요 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는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지 않고 나를 바꾸는 것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복강 나루터에서 야곱은 자기 목숨을 건지려고 하나님과 땀이 새도록 씨름을 했습니다. 우린 야곱이 하나님을 이겨서 기도응답을 받아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기를 야곱의 환도뼈가 꺾어지고 깨졌다고 말했습니다. 야곱이 꺾인 것입니다. 야곱이 깨졌기 때문에, 야곱이 꺾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어주시고 은혜와 복을 주신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기가 깨질 줄 모릅니다. 깨지면 죽는 줄로 압니다. 자신이 꺾이거나 자신이 깨지면 큰일 나는 줄로만 압니다. 그러나 내가 꺾이고 내가 깨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됩니다. 내가 꺾이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사단이 항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자신을 꺾는, 자신을 깨지는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십자가에서 사단은 항복하게 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실요, 저도 설교하고 있지만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질기고 얼마나 고집세고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내 고집, 내 자존심, 내 주장, 내 경험, 내 소유, 내 뜻, 이거 깨지는데 한두 달 가지고 어림도 없어요. 1, 2년 가지고 어림도 없어요. 10년, 20년이 가도 깨지지 않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뜻을 주장하고 고집하는 데서 인간의 불행은 시작됩니다. 내 고집, 내 뜻을 주장할 때 가정도 깨지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깨지고 사회에서도 지인들과 깨지는 일이 얼마나 많이 반복됩니까? 경험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내 고집, 내 자존심, 이거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발버둥치느냐 말이죠. 그러나 내가 무너지고 내가 깨지는데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은 시작이 됩니다. 바울은 이 부분에서 내가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지기 때문에 나는 나의 여러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말씀의 비밀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를 깨뜨리는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내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기도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뜨려 주실 때 내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들은 늘 갈라디아서 5장 24절 기억하고 암기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깨지 않고 내가 나타나고자 할 때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나는 내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늘 기억하고 묵상해야 돼요. 내 정과 욕심이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지.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 45절에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해 잠든 것을 보시고, 그리고 46절에 다시 한번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 속에는 제자들을 이해하는 마음과 책망하는 말씀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시고 제자들을 심당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꾸지람하신 것이고, 두 번이나 유혹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우리는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품고 이해하고 꾸지람하는 것입니다.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연약한 우리, 이 세상 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깨지기 쉬운 질그릇입니까? 우리가 양은 그릇, 스테인레스 그릇, 쇠 그릇, 놋 그릇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질그릇이어서 조금만 모서리에 닿아도 막 바싹 깨져버린 것이, 조금만 유혹이 들어와도 금방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 성품도 약하고 육체도 약하고 믿음도 약하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인데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홀로 살 수 있습니까?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이 땅을 살 힘과 용기와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아니하신 분들은 이제 다시 기도를 시작하고 10분만 기도하신 분들 30분으로 늘리시고 30분 기도하신 분들 1시간으로 늘리시고 기도에 익숙하신 분들은 1시간 기도하신 분들은 2시간으로 늘려야 합니다. 그럴 시간 없는데요. 제가 스마트폰 이게 보는 시간 보니까 시간을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드라마 보는 시간, 뉴스 보는 시간, 주님을 기도로 깊게 만날 때 깊은 은혜가 흐르고 용기가 솟아나는 것을 우리는 체험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강같이 흐를 때에 미움의 마음을 다스리는 은혜가 생기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마음을 이겨내는 은혜가 흐르게 되고 두렵고 무서운 마음을 이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경험하고 체험하는 간증들이에요.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지 못하고 잠이 들었던 베드로가 상당히 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 10년, 20년, 몇 년이 흘렀는지 모르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걱정이 돼서 눈물, 슬픔을 품고 잠이 드는 것을 우리 주님이 보셨는데 그러나 아무리 눈물 흘리고 슬퍼하면서 잠이 들었던 어쨌든 기도하지 아니한 건 내 책임이죠.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잡힐 때에 도망가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실패했던 그 베드로, 수많은 세월이 흘러간 뒤에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베드로의 권면이에요. 소아시아의 수많은 교회들에게 보내는 회람 서신 베드로 전후서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훗날 베드로는 사도행전을 보니까 규칙적으로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갈 때도 여기 루따의 옆밭 근처에 있을 때도 정한 시간에 기도하다가 지붕에 올라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이방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백부장 고넬료를 구원하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것을 봅니다. 야고보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미친 줄 알고 귀신 들린 줄 알고 잡으러 왔던 사람 야고보, 낙타의 무릎이라고 하는 기도의 사람 별명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도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에 목숨을 걸고 기도한 사람, 황제의 도장이 찍혀서 앞으로 황제에게 기도하지 아니하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 모두 다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할 때에 일부러 예루살렘을 향한 동쪽 창문을 열어놓고 모든 사람들이 보도록 하루에 3번씩 기도한 사람이 목숨을 건 기도의 사람 다니엘입니다. 공개적으로 창문을 열고 나도 다니엘처럼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는 사람 되고 싶다. 그럼 다니엘처럼 목숨을 걸고 기도할 각오를 하셔야죠.
문제가 생긴 후에 기도하지 말고 습관처럼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새벽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직장에서 일할 때도 기도하고 거래처에 손님들과 대화할 때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아침에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에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다시 한번 반복해서 22장 46절에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저와 여러분에 대한 사랑의 말씀이고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사랑에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 한국 신앙 선배들과 우리 한국 신앙의 조상들은 새벽을 깨움으로 나라를 살려냈습니다. 우리 신앙의 부모들은 새벽에 깨어 기도로 자녀를 키워냈어요. 그 증거가 우리 구성진 선교사님이에요. 제가 부임하자마자 목사님 구성진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신 지가 15년이 됐어요. 마침내 오늘 구성진 선교사님이 여기 나타났네요. 사모님 아세요? 저절로 남편 생긴 게 아닙니다. 우리 자녀가 아들, 딸이 미국에서 성공했으면 좋겠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소원만 가지고 됩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는 이 법칙, 심음의 법칙입니다. 직장에 성공하고 직장에 성실한 사람,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심장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깨어 기도함으로 우리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